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이롭게 되는 것이 복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지난 저희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살았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아버지 안에 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살아있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움직여 주여 우리의 영이 혼을 다스림으로 아버지 안에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에게는 주님을 향한 신뢰함과 의지함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특별히 세 가지 근본적인 내용을 저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옛사람의 죽음이고, 둘째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새로운 믿음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것의 가치의 기준을 시금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잘못되어서 그것이 고쳐져 회복되어서 새롭게 시작되었을 때에 무엇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시금석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시금석을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죄에 죽고 내 육신이 죽고 세상에 내 자아가 죽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이면은 나는 나의 생각과 감정과 내 의지대로 내 혼대로 내가 행동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듭남의 시금석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금석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시금석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나는 거듭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가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지적인 동의, 즉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길은 너무나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에 정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믿음의 열매, 믿음의 형태에 대하여 지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삶,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시되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율법에 대하여 내가 자유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리고 내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마땅히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이 제목을 놓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인 동의와 믿음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적 동의를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은 반드시 회개를 동반합니다. 회개를 왜 동반합니까? 회개는 죄를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회개는 내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당신은 죄인입니까? 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된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임재 안에서 마음과 생활에 철저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회개도 필요하지만 내가 여전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을 모른 채로 살아가며 세상 것을 사랑하고 죄를 짓는 것, 나의 자아를 우선시하는 것, 내가 내 뜻대로 이야기하는 것, 내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것, 내 감정대로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쫄개 영적 무리들은 영적 세계에 대한 모든 지식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저 성경에서 몇 번 읽었고 목사님들에게 몇 번 들었고 유튜브에서 몇 번 들었던 거 그것 정도. 이게 진실일까? 아닐까? 그리고 아직도 헷갈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신 사탄은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탄은 영적 세계에서 살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늘에서 살아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분이신지도 사탄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신 삼위 중에 한 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사람들의 죄를 용서한 것도 알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사탄이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을까요? 이렇게 모든 것을 아는 사탄이 왜 구원을 못 받을까요? 그것은 그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 없습니까? 그는 아는 것에 대한 믿음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종교인들 중에 아는 것으로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이 정도로 사탄의 지식 수준으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다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심지어 복음도 전했습니다 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어디로 가라? 지옥불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탄의 믿음, 그저 지적 동의 수준의 믿음은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에 대해서 알기는 알지만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은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 없고 자신을 믿었던 존재입니다. 그리고 창조주와 끝없이 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구원을 받지 못한 존재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늘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조금만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그리고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가 생활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어디로 부릅니까? 회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생활이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제 회개를 받아 주십시오라고 해야 거듭난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줄줄줄 외웁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구원받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자아가 아직 죽어있지 않다라면, 그가 십자가에 내 자아가 죽지 않았다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무엇입니까? 내 육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나의 자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의지, 이게 나입니다. 이것이 혼입니다. 이 혼적 요소, 나의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할지라도, 세상이 어떻게 할지라도, 나를 아무리 찔러도 나는, 내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네가 나를 아무리 찔른들 내가 죽은 사람이 무슨 통증이 있고 무슨 반응이 있겠습니까? 반응이 없습니다. 네가 아무리 나를 찌른다 할지라도 나에게 대해서 나는 그거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만 찌르면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대로 내 말이 튀어나오고 내 행동이 튀어나옵니다. 이건 철저하게 자기 성품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것을 죽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은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하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일을 무슨 교회에 섬기고 이런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은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율법을 100%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보다도 더 사람들에게 선한 율법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행위가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타락한 모든 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의 자아가 죽은 것입니다. 이를 알고 믿으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깊은 마음 속에서 그 영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선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것으로 열매를 맺고자 노력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를 알 수 있는 잣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전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사는데 나의 양심의 깊은 내 영 속에서 무언가 이러면 안 돼, 아무개야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관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너무나 세밀하게 들려서 내 자아대로 내 의지대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내가 점점 녹아져서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면 그 사람은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에게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나의 양심에, 나의 선한 양심, 그리스도가 주는 양심,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신 그 영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영이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제가 믿음에 대한 자유를 여러분에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믿음 안에서 자유를 느낀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방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사람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분투하게 되어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옛사람과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이 분투하게 되어 있어요. 싸우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서. 이런 것이 아직까지 없다라고 있는 분들이, 없는 분들, 이런 것들이 아무 의식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적 동의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탄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적 동의, 모든 것을 암지다. 하지만 사단은 구원받지 못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수긍하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수긍하지만 그가 본 어게인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 어게인 되려면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하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여정을 가는 거, 구원 받는 거 너무 쉽습니다. 내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어쩌면 너무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북한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건 너무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남한 땅, 미국 이런 데,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에서는요, 예수님을 만나기가 너무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좁은 길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이성이 발달됐기 때문에, 자기 지식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간절히 그냥 배가 고파요. 내가 일제 강점기 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내 아이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습니다. 젖도 안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줄 것이 없는데 미국 사람, 미국 선교사가 준 그 초콜릿 하나,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풍성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말씀이 너무너무 풍성한데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말씀도 너무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대적하는 말씀도 듣고 막 듣다 보니까 내 이성으로 믹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 동의하는 수준에서 그저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적은 무리가 모이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모인,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서 하나님이 칭하시는 의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제 목회사에게 전부입니다. 아멘. 만약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이런 일들이 열매로 안 나타난다면 저는 거기에서 스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지음받은 자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여러분의 옛 성품을 다 죽여버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이자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 옛 성품만 소유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든지, 신앙과 관련된 무슨 일을 하든지, 얼마나 많은 영적 지식이 있든지, 전에 살던 삶과 비교해서 변화가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에게 잣대를 들이대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잣대를 들이대십시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살던 삶과 비교해서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난 후에도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로 사는 데에 대한 관심보다 여전히 보이는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보다 훌륭하고 멋지게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적 동의의 수준에 불과하며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은 성품의 변화가 확연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고 의식하며 의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변화된 하나님의 성품이 없다면 그의 믿음은 지적 동의 수준 이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반드시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율법을 넘어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신은 점점점 작아지고 그리스도가 점점점 커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서 바른 것을 심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을 심으십시오. 여러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늘 지금 계속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리석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간에 그대로 거두리.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심고 있는 거 그것으로 여러분은 거두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고 있는 거 그것으로 여러분이 거두실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삶에서 심고 있는 모든 행위 그걸로 여러분이 반드시 거둘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지금 혹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면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누차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내 자아가 크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건 사람 바라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한 구절을 선택하시고 그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며 반추하시며 되새김하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시면서 자기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자기 죽음, 자기 자아의 죽음이라는 십자가를 받아들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아를 죽이고 비우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나의 타락하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더러운 자아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내는 온유함과 하나님이 드러내는 사랑과 하나님이 드러내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참 자녀의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추석 마지막 연휴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과 연휴 잘 쉬셨습니다.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내일 월요일부터 나는 나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 땅에서 성공된 인생을 살겠다라고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